요한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또 이렇게 구원받는 그 비결을 한 5가지로 추려서 보았습니다만, 또 연계도 5가지가 있어요. 연계도 5가지, 무엇이 5가지냐 할 것 같으면은 천국의 연계라는 것이 있죠. 천국의 연계가 있으면은요, 또 무슨 연계가 있나요? 지옥의 연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옥의 연계가 있다면은 아직까지 지옥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연계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의 연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천국 연계는 또 무엇이고 새 예루살렘의 연계는 무엇이냐? 천국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1000년이 끝나면은 이 세상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지요. 새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는데 이 음부의 연계라는 게 있어요. 음부. 이 음부의 연계를 보면서 참 뭐 다른 목사님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한번 참 반성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음부의 연계는 가장 좋지 못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는 곳이니까요. 성령 회방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참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지갱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갱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sak분이라는 목자도 그렇게 되고요. 말씀을 잘못 이끌어 인도하는 사람은 죽으면 막바로 무지갱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참 시대에 정말로 이 종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혹시 잘못 깨우쳐지고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때 풀고 해소하고 성경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잘못 들어도 안 되고 잘못 증거해도 안 되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렇게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제가 지금 성경을 찾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오늘 본사님 대표 기도할 때도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리 잡고 있게 될 것 같으면은 땅에 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았다니까. 네 몸만 생각하고 살았다 이거지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실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대로 그대로 어떻게 사느냐 몰라서 못 사는 거지 알고도 못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일을 그런 큰 숙제 덩어리를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되도록 때가 있고 다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면은 이제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건져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비밀한 비결들의 말씀들을 여러 번 증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미 재난의 시작에서 앞으로 이제 뭐가 닥치느냐? 이제 환란이 닥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이것이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이제 이걸 바이러스를 보더라도 그리고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원래 예루살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도 그 예루살렘에 거기 어떻게 해요? 거기가 시온 아닙니까? 예. 거기가 성전도 세워져야 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복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착촌을 지어가면서 이제는 유태인들이 돌아오라고요. 지금 엄청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또 무슨 시대가 오느냐? 환란 가운데도 후 3년 반에는 이 베레칩 시대라는 것이 도래하게 돼요. 베레칩. 그때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베레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갈라집니다. 땅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갈라진다니까요. 그러면 베레칩을 받는 부류는 어떻게 될까요? 땅에 속한 사람이죠.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지막 이제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말 반드시. 그럼 이제 유다서에 가서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무엇대로요? 정욕대로 사는 것은 어떤 계통인가요? 이건 물어볼 것도 없죠. 땅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내 딴소리만 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교단적으로 봐도 교단이 아무리 크고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육에 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어디에 속한 자인가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무지경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있게 되니까 이게 정말로 보통 사건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커도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땅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더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면은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대요? 이건 아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아무리 개척교회를 할지라도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산다면 그 신앙의 교회는 그런 개척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아름다운 백성이요. 그래 전체가 못 받는 백성이요? 구원받는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잖아요. 지금 선과 악을 가려내는 거지 않습니까? 설교가 뭡니까? 선과 악을 가려내는 것.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게 이거잖아요. 성경은 판결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랬다 저랬다 자주우지 못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선과 악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은 이렇다, 악은 이렇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참된 의의 뜻, 그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참 복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제 디도서에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참된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며 그들과 함께 마시며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때 좋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네. 참된 좋은 열매를 맺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디도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을 헌신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입으로 내뱉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디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약자로는 디십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지금이 겨울이지요. 그럼 여기도 과동하면 언제입니까? 계절이 겨울이다 이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나기로 작정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은 빈몸으로 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빈몸으로 가는 사도 바울이 먹을 것이 있나요? 없지요. 그래,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그래, 먹고 마시는 것을 입게 하고, 있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거죠.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 그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하늘나라의 참된 뜻을 증거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거,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연구하는 자체를 보고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속하면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예, 선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지요. 그 우리 성교회가 너무 작고 이제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아주 뭐 볼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저는 앞장서서 실천을 하게 되고 아주 철저하게 목숨 걸고 달려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을 저는 지금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70평생을 넘게 살아오면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대형 교회들이 싫다는 원인이 뭐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애써 일을 했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제 무엇이 넘치나요? 재물이 넘치게 됩니다. 재물이 많다 보니까 도리어 어떻게 되면 뭐로 망치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말씀 나오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로 망치는 일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에 거하는 자 됩니까? 오늘 제목대로 땅에 거하는 자로 전락되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들도 보면은 돈이 없다가 돈이 있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 했다가 돈이 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이제 달라집니다. 참 이 사람의 이게 참 묘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제 지구의 종말이 닥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세상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요? 땅에 속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이제 그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심기는 극산품을 심기를 원했는데 맺기를 뭘로 맺어가느냐? 들포도로 맺히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어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은 뭘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왜 식은 털털한 세상 포도를 맺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땅에 거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2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일 종말이 온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 뭘 하겠느냐? 뭐 어떤 사람 물을 것 같으면 회개해야죠. 뭐 어떤 사람 이것저것 다 답이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뭘 맺고 살아가는지,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그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자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무슨 포도입니까? 좋은 포도를 심었지요. 그렇죠? 근데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들포도를 맺혔다. 좋은 포도를 맺힌 것은 2교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 포도를 맺혔다. 세상대로 살았다. 이런 뜻이 되죠. 이것이 어디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들포도를 맺히면은 마지막은 뭐 되느냐? 영생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반대입니다. 사망인걸요. 네. 제가 항상 성경을 말씀드릴 때는 원인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7장에 가서 또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2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4절,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지난날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뭐한 몸입니까? 죽은 몸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울음을 터뜨리고 나올 때 어떤 몸입니까? 이미 죽은 몸입니다. 네. 제가 왜 이미 죽었다 합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물을 것 같으면 여러분 답변 다 하십니다.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을 받고 태어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는 것은요, 인생은요. 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찾아야 되는 건 뭐냐? 그전에는 영생이었는데 영생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이거 찾는 것이 제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맺게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이런 뜻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땅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죄가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무슨 열매를 맺나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이방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까? 네. 이방인들은 물론이죠. 믿는 자 가운데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본 말씀에서 보니 이사야 5장 1절 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의 정욕, 육체 열매를 맺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됐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말하자면 좀 우리가 지금 의리를 지킬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요? 예,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지금까지 신앙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으로 보장되어 있는 걸로만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어떠한 그런 목표가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지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마당만 밟아도 구원받는 것은 따놨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는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리 출발은 바로 됐다 할지라도 가다가 헛발질하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 걸 치우치게 되고 엉뚱한 것을 좋아하고 따라하게 되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1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리었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는 요구한 사실이 없어. 그 다음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세월만 보낼 뿐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재물을 교회에다 많이 바친다 할지라도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못하는 사람인가요? 하반절에 성전 마당만 밟고 들락날락하는 육적인 신앙이다 이런 말씀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땅에 속한 자요. 앞으로 무엇을 받을 대상자가 되는가요? 그거는 미안해서 못하겠죠. 화를 받은 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대기소에서 기다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은 옆 사람 돌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 신앙이 지금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로 하면서 가지가, 즉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찍었어. 아유, 그냥 찍어버린대. 그냥 사정없이요. 그럼 어쨌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지금까지 붙어 왔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2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느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아니 농부가, 가손 농부가 그러지 않아요? 안 될 만한 거는 자르지 않아요? 네, 가지 지게 하지. 예, 그와 같다는 거죠. 그죠? 농부니까. 물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열매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에서 그때 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후 3년 반까지 뭐가 닥치느냐? 화가 닥치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상자만 대가 되겠느냐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신앙이 좋아지질 않고 시간이 갈수록 뭐가 되느냐? 세속화되어 가지고 들포도를 맺어간다는 거죠. 만일 교회 성도가 목사가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가슴 아프겠죠. 그럼 목사가 가슴이 아프면은 주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피가 헛되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 내가 다시금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란 말이냐?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뿐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으면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이 좀 그렇다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골라내버리고 좋은 말씀만 자꾸 증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계시록 3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이제 계시록 3장 1절 정도는 외우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제 왜? 사도교회에 관한 거니까요. 자, 1절에 봅니다.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네가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의 행위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십니다.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하다고요? 죽었대요. 이런 신앙이들 주로 볼 것 같으면 돌아섰다 가면 내 너무 흉만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네게는 어려운 행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 사도교회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은 신앙은 땅에 속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땅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진실로 하나님에 속한 그런 사람인지 무엇을 보아야 알 수 있대요? 성경이요. 왜? 사람을 잘못 만날거든 내가 잘못하면 해서 칭찬밖에 안 해줍니다. 그렇죠? 뭘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래, 신구약이 나에게 무엇이다? 거울이다. 그래, 거울을 비춰보면 알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많은 교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현실로 공개적으로 나타나가 있는 그런 거 TV,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는 엄청난 일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계 비리가 지금 세상 신문에 나오고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법을 전무도록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은 전부 교회 일이 전부 사건이 어디가 있나요 지금? 지금 법정에다가 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웠죠. 예, 뭐 장로, 목사, 뭐. 목사 승계가 나오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 걸 세상에 갈 것 같으면 이게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아, 저 같으면요. 쫓아 보낼 것 같으면 쫓아 나가겠습니다. 예. 새로운 사람을 세우겠다면 예 하세요 하고 난 나가겠어요. 안 나가려고 발방둥이 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전부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참 삼가고 싶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땅에 속한 사람이더라 있겠죠. 아무리 좋은 감투를 써놓으면 뭐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라 그래요?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환난 전에 들림 주장하대. 그 환난 전에 들림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있다고 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이건요. 그 없다 하는 것을 자꾸 굳게 있다 하고 자꾸 욕을 쓴단 말이에요. 그 이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예. 그래, 성경에도 없는 말을 왜 만들어서 하느냐 이거죠.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을요. 믿음이 어디에 주는 겁니까? 기준이요. 성경에 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요. 진리를 위해서 나와 동역하는 자,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그랬죠?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모임의 자리가 있는데 가서 보면은 진실하게 하늘의 참된 소망을 가진 모임이 있고요. 어떻게 반대 모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직자들이 모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면은 이거는 하늘나라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 김동희 집사님도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영적인 하늘의 의의 뜻을 위한 자리냐 아니면은 반대냐 이거잖아요. 너무 안담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디 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땅에 속해 있다면은 계시록 13장에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때가 마지막 때라는데 믿지 않은 사람도 종말이라는데 지금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에게 전부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러죠?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는 아니라 하지만 지금은 그때 가보면 땅에 속한 사람은요 이 백발백중 그대로 굴복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뭐가 있나요? 화 이에서 멸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뭐 하면 돼요? 뉘우치고 깨달아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복하면 좋겠느냐 아니면 이대로 고집을 피우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습니다. 뭐냐? 가족을 모으라는 거예요. 가족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갈라지게 되면 지금은 가족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한 사람은 지금 못한다. 그래 되면 후3년 만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란 일어나죠. 갈라가지고 찔러요. 예, 찌릅니다. 고발을 합니다. 고발. 며느리가 심지어 시어머니를 고발하고요. 예?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를 고발하는 시대가 와버립니다. 어떡할 거냐 이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없는 가운데 후 3년 반에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목사가 양육하지만 후 3년 반에는 목사 손 떼는 걸 알잖아요.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양육을 안 합니다. 지금 그 몇 장 몇 장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일단은 생명책에 농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대상은 하나님이 양육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우리는 다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교단에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제 받아야 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그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야, 이게 성경 말씀을 한 절 해놓고도 딴소리 할 것 같으면 이게 점점 가서는 뭐 사꾼이 되더라고요. 그럼 사꾼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 영이요. 무지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후손이 아무리 기도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디모데 후서 이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으로 그럽니다. 양육받아라는 거예요. 금같이 은같이. 그죠? 이렇게 연단을 시켜서 이제 너희들이 모든 허물과 죄를 이제 용서를 이제 받아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뭘 시킨다는 겁니까? 구원을 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까지 있나요? 21절까지 난제 얼음을 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죠? 이렇게 구속사에 관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의 연계, 지옥의 연계, 세상의 연계, 음부의 연계 이걸 성경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안 사람이 내가 여기서 나오지요. 근데 이런 말을 하거든. 난 그 말 처음 들어본다는 거죠. 처음 들어보니까 당신이 이상하다 이거죠. 지금요
경제학자들은 지금 얼마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경제가 살아난다 그럽니다. 이 코로나만 지나면요. 그러나 성경에도 그러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은 뭘 믿겠느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아무도 안 믿어도 성경대로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해요. 세상을 심판하는데 법문은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 성경 법대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은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 이제는 다시금 새롭게 가다듬어서 새 출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항상 내가 어디 모임에 어디 자리에 서 있어도 항상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디에 속한 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본분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